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말씀에 의지하자. 말씀에 의지하자. 아멘. 네,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시기다 인사하세요. 그 은혜 받으시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은혜의 때가 있고 때로는 어두운 때, 캄캄한 때가 있습니다. 계절로 말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봄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안 믿는 사람들도 입춘대길이라고 합니다. 겨울 때는 아무리 색이 나고 꽃을 피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호우산에 있어야 인위적으로 되지만은 그러나 봄이 되어지면은 봄바람이 불기 때문에 자연 마물로 보게 되어지면 은혜의 때예요. 그때는 사방에서 생명이 나오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40년 동안은 어두운 때입니다. 그 안에서는 은혜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도 그 안에서는 바로 종이에요. 언제 은혜의 때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 주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적과 무리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은혜의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시기 전에 400년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모셨을 때는 캄캄한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때 또 은혜의 때가 누군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은혜의 때인데 이미 세례요한이 은혜의 때를 준비해가지고 장차 구원자 오신다. 그때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에게는 어둠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약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후에 2500년 동안은 예수 오신 이후부터는 약 2000년 동안은 암흑의 시대예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은혜 때인가? 이방인의 은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때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흑암의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은혜 때인가 하면 선지자들이 바로 취해종들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왜 복을 받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딱 정해놓으시고 그 구원받을 자들은 은혜 때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때로는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에도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누군가 하면 은혜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 믿음의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이 세상 마칠 때는 천국으로 이사가고 마치 새봄이 되어지면 만물들이 솟아나듯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마치 생명의 봄바람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어둠을 몰아내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때예요. 그리고 때로는 지금도 국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어두워지는 때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국가적으로도 어둠을 몰아내고
국가를 구원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2차 세계대전에 이 독일의 히틀러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거의 침범해 가지고 거의 곡창 지역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거론특이라는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오늘 다시 잘 살 수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신앙 교육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다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국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천연의 일자리 없으니까 방탕하고 있다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국민의 이런 놀라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시니까 그 삭막한 땅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되는지, 그래서 지상의 최고의 농업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선진국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주니까 그 국민들이 희망의 국민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아주 쉬워요. 예수 당시에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어둠에 속해 있는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보기에 너무 초라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초라하게 목수를 하셨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사복음에 등장된 주인공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말씀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또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내 안에 주를 모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를 모셨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에는 흠가지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그리고 세상의 종교를 따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둠에 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죽음 위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거되고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먼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선도자를 세우시고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제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를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것이 아니고 오직 100% 주의 은혜. 내 영혼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까 저는 안 믿어지다. 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가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은혜 받을 자는 누군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왔을 때 이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섰습니다. 절망 가운데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러 가지 상처 있고 문제가 있고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받을 기회인 것이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살고 부와 영광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빛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심령이 어두워지고 가난해서 인생이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캄캄합니다. 그 어두운 마음에 예수의 빛이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 가운데 어떤 빛입니까? 자기를 바라보니까 세상 의지하고 살아봐도 건강해도 때로는 모든 일 다 해봐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인생이 정말 비참하구나. 그때 그 가난한 심령이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한 번도 못 잡았어요. 비참합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빛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차 구원자 오신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들은 이후에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를 좀 띄우다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기분 나쁘면은 다른 사람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예수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귀를 기울이느냐? 은혜 받을 자, 구원 받을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귀를 기울이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셔도 오늘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야지. 그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인공입니다. 은혜 받는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가 1차적으로 시험하신 것이 베드로, 시몬, 배를 좀 띄워다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한 번도 못 잡아도 그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배를 띄워줬습니다. 배 위에서 또 주님 한참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또 기울여 아멘하고 봤습니다. 오늘날 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생 라합에게도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도 구원자이시지만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또 예수님 모습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듣는 가운데 그 다음에 준비하신 말씀이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어부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어부의 상식으로 어부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완전히 반대예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못 잡았는데 바다에 박사인데 아니 예수라는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기 잡는 경험이 없습니다. 목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 말합니다. 내가 말씀이 어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고기가 잡히지 않지만은 경험으로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어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 생각은 안 맞아. 이미 그물 던지면은 바다밑이 환하게 보이는데 어느 바보 같은 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이니까 그물 던졌습니다. 던져가지고 땡기니까 감촉이 나옵니다. 어떤 감촉이 나는가 하면 고기가 가득히 잡혀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가지고 다른데 동무들 선지댁에서 와서 보니까 2배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인간의 선행이 아니고 인간의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빛으로 하시 이스라엘 말씀하신 빛이었었고 모든 만물들을 주님이 지으셔서 예수 모셔가지고 말씀만 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만 하시니까 안전하게 된다고 말씀만 하시니까 귀문에 열어진 것처럼 오늘날 또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다 해버리니까 자기 수단대로 다 해버리니까 무슨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을 순종하자. 말씀을 순종하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웅산비전교회도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자여 계십니다. 내 안에 주 예수 모셨습니다. 이 믿음을 받을 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교 귀한 박영자 권사님의 아드님도 부산대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요양시설에 가도 치료할 데 없어요. 주님이 치료하시니까 권사님의 기도로 치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이 은혜 때 하나님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